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초태생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것을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초태생에 관한 규례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초태생을 바치는 규례는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바로가 끝까지 고집을 피울 때 하나님은 마침내 10번째 재앙을 그 땅에 내리시는데 이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것이죠. 바로의 장자부터 가장 낮은 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또 애굽의 모든 가축의 장자까지 다 하나님은 멸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방법이었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이 죽음의 신이 그 가정을 넘어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틀에 바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재앙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민수기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 이 유월절은 단순히 애굽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죽지 않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그런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라는 개념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의 장자만을 치셨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만 요구하실까요? 이것은 장자가 전체를 의미하는 대표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라는 것은 애굽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은 그들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여기서도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태생을 바쳐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소유,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들은 광야를 걸어가지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군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